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말씀, 미나리 가시 같은 만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속이 있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고 이슬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 모양이 가시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 같은 가시라고 하는 뭐 옛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냥 그 눈송이 정도 크기, 동그란 그 크기 정도가 이렇게 꽃으로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조그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두어서 조그만 알갱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거두려면 아마 수고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시같이 두꺼운 게 아니라 조그만 알갱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 이제 주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쌀알 줍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 같은 것들을 줍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덤탱이처럼 그냥 뭉퉁이로 되어 있는 걸 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수고가 그래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늘 이 하루 끼를 위해서 쌀 주스러 갑시다 해갖고 밖에 하얀 모양이 있는 쌀을 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거기도 모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다 보니까 뭐 모래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골라 갖고 먹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의 이 만나는 1차적으로 수고가 있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를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수고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햇볕이 뜨거워 쬐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참 희한하죠. 이 햇볕에는 없어지고 뒤에 보면은 이걸 삶아 먹고 구워 먹고 23절 보세요. 굽고 삶을 것은 삶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굽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는데 햇빛에는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안식일 만나만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때로는 은혜도 수고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수고가 전제가 되었어요. 나눠주느라고 계속 예수님은 계속 뛰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수고와 제자들의 수고가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은 우리의 수고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정말 여기 아까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양식이 어느 때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잘 보면 사람이 사는 땅까지 이르렀다. 이게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죠. 35절에. 그러면 지금 있는 땅은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식이 있는 땅도 아니고 사람이 이 뜨거운 햇볕에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그곳에서 사람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는 때 보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새벽 기도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침의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침에 나가갖고 그것도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 뜨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 뜨기 전에 나와갖고 그 양식을 일일이 하나씩 다 주워갖고 담아갖고 그것을 오고 그거 잘못 주스면 어떻게 돼요? 이 돌멩이 흙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주워갖고 그만큼을. 그런데 그게 이 1, 20분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2리터씩 거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리터씩 거두려면은 그게 제법 많이 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워갖고 1시간 이상씩 주워갖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나 줍듯이 시간을 좀 배분을 해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놓고 그것을 줍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내 하루를 먹는다. 그런데 하루만 먹어야 돼요. 이틀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 먹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경건 생활을 안 하면 내 인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썩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따로 제정해줘. 그때는 우리가 쉼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쉼이 아니라 이 안식일 날은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나가갖고 말씀 경건 시간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안식일 날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학대학원 가면은 맨 처음 1년 차는 무조건 기숙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뭐 왜 그런가 했더니 경건 생활 연습하느라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매일 이 체프를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경건 생활을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군대 훈련생들이 가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군대 가면은 맨 처음부터 부대 안 보내요. 훈련소를 보내요. 훈련소를 보내서 최소한 5주 또 어떨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12주 이상을 받았는데 특수부대는 더 훈련이 많고요. 또 이 주특기가 있고 뭐 운전병이나 이런 사람도 또 많이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야지 그 다음 가서 적응을 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도 제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를 기억하면은 참 이들은 특이해요. 안식일 전날이 가장 바빠요. 왜냐면 뭐가 사람들이 분주해요. 왜 이렇게 분주한가 나중에 봤더니요. 음식을 이틀치 먹을 걸 준비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요리하는 냄새들이 막 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번 이게 불을 켜갖고 요리를 자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게 빵을 먹기 때문에 불을 켜갖고 요리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스렌지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런 때는 없는데, 요 날은 각 집안마다 냄새가 다 나요. 왜냐면 요리를 하고 또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이틀 먹을 걸 준비하고, 그 다음날은 아무도 이 음식 먹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차린 음식들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그런데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가장 기쁜 그런 날들을 준비해 놔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느라고 바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왜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미리 준비하라는 데 있어요. 미리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안 돼 있으니까 나가서 사 먹고 뭘 사오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옷이라든지 또 예물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라든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때부터 이 가나안 가기 전 광야 생활 때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패는 그 전날, 아니 그 전주에 모두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지 마시고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그날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려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한 같이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날 뭐 놀 거 다 놀고 주말이다 해갖고 가장 피곤하게 해갖고 교회 와갖고 좋은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굽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였다가 이 간수한 것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날은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루하루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날 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일을 열심히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로를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못 사는 일들은 없어요. 아니, 그가 맨 초창기에는 뭐 기초도 없고 하다지만, 저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주일 성수 잘하고 정로를 갔던 사람들은 자기 때 심지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 20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삶들로 끝까지 가면 자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그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아니, 제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공부를 못해요? 전혀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정로를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밝은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믿지 못해갖고 주일날 급급해갖고 뭐 고3이니까 더 공부를 시키고 또 학원을 보낸다. 학원에서, 물론 학원에서 이날은 정말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주지를 시켜요. 저희도 아이들 보면은 다른, 나는 모르더라도 이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예배 갔다 오면서 오고 나서는 그래도 학원은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꼭, 제가 목회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독교 학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왜 이렇게 타협을 할까? 저도 타협하지 않고 나와갖고 그대로 그 길을 갔지만 제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뭐 저 자신이 가졌지만 남들은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분별력을 주시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그 성실함이 더 중요하지, 이것 조금 더 한다고, 이거 뭐 한다 조금 양보한다고 그렇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있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그 정로를 가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양보했다가는 벌레 나는 인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가다 보면은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또 벌레도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신신당부를 하죠. 안식일인즉 너희는 들에서 얻지 못할 것이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갖고 소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 속에 항상 의심이 있고 또 더 욕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미 이것도 하루 이상 두었더니 썩는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알았는데 또 이 말을 믿지 못해 갖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소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가 나그러면 아간의 범죄처럼 60만 분의 1, 한 명이 모든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사람의 내가 속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삶들을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는데 왜 이럽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런데 내 인생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서 너 이런 거 했잖아 저런 거 했잖아 하면 부끄러워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게 광야의 훈련이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광야 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일용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꼭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날 너희는 안식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게 율법을 언제 주었죠? 이 한참 뒤에 주었어요.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시내산은 십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했는데요. 십계명 주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율법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야기,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율법의 이야기, 이것들을 사실은 삶으로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명문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게 만나는 건 뭡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속리산에 가면 이 먹고 다리가 있어요. 이 먹고. 이 먹고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보니까 이게 사찰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다리가 이 먹고 다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구나. 만나 다리라는구나. 만나를 먹으러 가는 길인가 하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자, 그만큼 신기한 하나님의 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너희는 하늘에 내려주는 양식을 먹고 너희 조상들은 죽었으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당신이 영원한 양식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만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먹을 양식을 향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한 2.2리터 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콜라 그 중에서 제일 큰 콜라병 아시죠? 큰 콜라병, 아니면 뭐 물 생수병도 제일 큰 생수병, 그게 2리터짜리잖아요. 그 2리터 정도의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잘 보니까 기념하라 하는 부분들, 이것을 갖다가 간직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아직도 잘 보면은 언약궤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이건 34절은 후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들고 다닌 거죠. 들고 다니다가 사실은 이 만나가 먼저였고 증거판은 다음이었어요. 한참 뒤에, 며칠 많은 뒤에는 아니지만 지금
46일, 한 47, 8일 경인데 그때 이후에 증거판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과 함께 간직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이 처음으로 주신 증거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가서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만나의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을 에바와 비교해 갖고 또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증거를 삼아야 될 일들은 우리가 증거를 삼으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증거를 제일 잘 삼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특별히 이 가면서 지명을 아예 증거로 삼아버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하늘 사닥다리가 여기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라고 해서요, 분이엘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이 세겜으로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 아브라함이 쌓던 그 제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가나안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의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니까 땅의 이름을 못 남겨요. 어떨 때는 뭐 남기는 장소도 오아시스 같은데 나중에 이제 남기는 장소도 있습니다. 마라 같은 데는 이름을 남겼지만, 그러나 이 신광에서는 이름을 못 남기니까 항아리를 남기면서 이 만나를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좋은 중요한 날을 기억해서 명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기억했잖아요. 6월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일 뒤에 있을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율법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 돌판을 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해 갖고 또 절기로 지키고, 그리고 또한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초막 가운데 거느게 했다 그래갖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3대 명절을 너희는 세세 영원토록 지키라 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같은 데는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고, 이 율법을 받은 이날은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해갖고 마음에 새긴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거두고서 기뻐하는 날에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도 이 3대 명절을 모두 지키면서 감사하는 그 절기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직도 명절 달력에는 남아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이 성령 강림절, 제가 일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한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국교회에 정착을 시켜야겠다.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정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로 내가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최근에 이 다짐이 제 가운데 와요. 그래서 몇 분들이 지금 저를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전화가 오곤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 갖고 제가 프로젝트를 잡고 좀 교회들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부목회자 같은 분들은, 저한테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 담임 목사로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만, 총회적으로도 한번 건의를 해서 이걸 좀 승화시키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그런 절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너무 안 지킨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요. 이런 절기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만나를 기념했듯이 또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념했듯이 우리가 절기에 기념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이 있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부활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이 오순절 때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전도와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1년에 이 좋은 사이클들이 이 수천 년간 이어왔던 이 절기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그것을 받은 것들 기념하고 감사하며 증거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항상 남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흔적이 있는 삶, 증거가 있는 삶, 기념이 있는 삶,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삶, 그래서 이런 삶들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야는 이 말씀 체험의 교육입니다. 제가 미나리 같은 가시라 그랬는데요. 가시가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과예요. 이 가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영화 미나리가 나왔는데 우리도 미나리를 그것을 가져가 기념하는 뭐 영화 자체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요. 내용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민해 갖고 그 할머니가 가져온 그 미나리가 지금도 재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념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할머니가 미나리 가져와서 키웠던 그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영화화한 그 제목이 미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정말 미나리를 기억하듯이 만나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만나로 광야에 살았고 나 자신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광야의 말씀 체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증거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